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세상에 많은 풍파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워지고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예배 드리는 표정 보면 지쳐있는 그런 분들도 한 3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참 에어컨 없을 때, 지금이야 뭐 건물에만 들어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교회 오니까 시원하죠. 근데 옛날에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특별히 버스 같은 거 타면 얼마나 심통도 있고, 사람은 막 그냥 콩나물 시루와 갖고 꽉 쳐가지고 얼마나 덥고. 시골 살 때 그렇잖아요. 종점에서 이제 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요게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아프리카 가니까 그렇더라고. 사람 다 타야 출발하더라고. 옛날 우리도 그랬어. 근데 여름철에 얼마나 더운데 출발 안 하고 그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떤 성객이 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 똥이 차야 똥차가 가지. 여러분, 우리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있는데 자꾸 말도 그리 하면 안 된다고. 유명한 하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혼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는 천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믿으면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쳐다보면 그 한없이 넓은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뿐만 아니라 강활한 대지를 보면 그 넓은 대지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바다보다 더 크고 대지보다 더 넓으신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고, 1000번 만번 한숨 쉬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는 기도가 목사님 안 돼요. 그런 분은 편지를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거 편지로 써라.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준봉 목사님 그 섬마을에서 전라도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 공부를 못하고 상급학교 중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 너무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전상세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 우체부 아저씨가 아니 하나님 꽤 일해놨는데 이거 어디 갖다 줘야 되지? 그리 생각하는데 김준봉 목사님,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되겠다. 그 목사님한테 갖다 줬더니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생 공부시켜주고 나중에 스위스 바젤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록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많은 것이 응답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렇노? 그런 사람 팔자 타령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줄 믿습니다. 팔자도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흑수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숟가락 하나도 안 물려줬노? 원망하지 말고 그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팔자가 할렐루야 팔자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베스 엄마 아빠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베스는 유복자야. 왜 아버지 없이 그냥 태어났지? 그리고 고향 땅이라고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 무엇보다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야베스라는 사람 늘 어려움이, 늘 환란이, 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비천하고 정말로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여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존귀한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그 비천한 자가 그 유다 지파 중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읍도 야베스의 이름으로 붙여진 그런 성읍이 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이름을 따서 뭐 그 지역에 무슨 건축물 이름 안 붙이잖아요. 케네디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케네디 공항, 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쯤 돼야 세종시, 그렇잖아요. 야베스가 그런 유력한 사람, 그런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람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부르짖으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팔자와 운명도 다 바꿔주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복의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제가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그 야베스가 너무 안 되니까 환난을 벗어날 수, 그 괴로움을,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달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근거도 없이 복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 그러니까 야베스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야곱처럼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라니까.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암하레츠, 이스라엘 백성들 암하레츠라 그렇게 부르요. 땅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했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사실 옛날에는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도 땅에서 짓고, 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데 초지가, 초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지경을 하나님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을 주셨는지, 부동산 부자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거든. 그건 뭐냐 하면 친척들 중에서 누가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형제나 친척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잘 살게 되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땅을 가졌지만 그는 많은 형제들에게, 땅을 잃어버린 그 형제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다시 사, 땅을 되찾아주고.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존귀한다. 형제들이 왜 그를 존중했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형제들이 이 야베스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만 잘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가 복을 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도록,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난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나에게 형통을 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구한 것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할 일이 뭐냐? 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풍성함을 따라서 영육간에 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 야베스처럼 이 대한민국도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완전 폐허가 다 되었고, 저 북한은요 금방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지하화자원이 많이 나니까 중공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돼서. 남한은 이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경공업, 기껏 해봐야 뭐 부산 고무시 공장 이런 경공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얼마나 더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여기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다 보릿고개 넘어섰잖아요. 보릿고개, 여러분 겨울쯤 이렇게 지날 쯤 되면 양식이 떨어지니까 보리가 날 때까지 그냥 맹물 묻고 그 뭐 소나무 껍질 벗겨갖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것은 그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 변비가 또 이 뒤가 잘 처리가 안 돼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뭐 나락 키우다 보면 피가 있잖아요. 그거 훑어가지고 죽을 쓰면 사흘에도 그 피죽 한 그릇도, 그런 가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가 너무 서럽잖아요. 가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에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 막 부러진던 거예요. 저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다더라고요. 저 아이가 선교사가 됐대. 그래서 자기 엄마 이야기 늘 한다는, 우리 엄마의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옛날에 뭐 이 초등학생들도요 교회 그냥 모이라는데도 누가 모이라는 것도 아닌데 모여가 같이 기도했어요. 애들도 막 중고등부 애들도 모여가 기도. 우리 집사님도 그래요. 청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른다. 막 같이 친구들이 모여갖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막 기도했다. 이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나도 알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전도사님이 뜨거워가지고 저 어릴 때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1988년 제가 이제 신학교 88 올림픽 할 때인데 신학교 입학해. 제가 전도사 되려고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산 저 산 구석구석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서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 그거요, 예수 믿는 사람 환경 보고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들며, 여러분, 그 가난에서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요셉처럼 세계 열방에 이 기근의 때에, 앞으로 기근의 때 옵니다. 기근의 때에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너무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경제가 일어납니다.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해. 지경을 넓혀. 대한민국도 지경이 넓어지면 좋잖아요. 남북이 통일되면 지경 넓어지는 거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한 성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우리도 대한민국으로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면 만주를 비롯한 중국 땅이 우리 것 될 수도 있잖아요. 살린도 우리 것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 중국과 만주까지 뻗어가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야 전 세계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구 어떤 나라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대하고 잘 살아도 우리는 남을 괴롭히는 민족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유골이 호국의 딸이잖아. 오늘 마지막 주잖아. 나라를 지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라도요 앞으로요 무질서지. 막 폭동이 일어나고 대모가 일어납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앞으로 중국도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가 무정부 상태.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40도 펄펄 끓는다냐. 사람들이 숨을 못 쉰다잖아요. 중국은 뭐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닥쳐가지고 난리 법석이다. 이 마지막 때 재앙의 시대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하고 그때서 기도와. 기도는 예방약이에요.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손을 들 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가. 중국 무너져요. 지금 그냥 빈 껍데기예요. 중국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지기 쉬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재앙이라 그러지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또 이 재앙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 지금 전쟁, 지금 조용한 것 같지요? 또 일어나. 중국이 만일 대만 치면 우리나라 가장 피해 본다잖아. 올해일지 몰라, 내년일지 몰라. 반드시 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재앙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을 없게 하는, 우리에게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민족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부흥하면 1905년 평양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그때 평양의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예수 믿어도 술 먹고, 예수 믿어도 도박하고, 예수 믿어도 집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예수 믿어도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왜 기도를 시작했느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는데 생활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막 통곡을 하고, 나 사기꾼입니다, 공개적으로 자복을 하고, 나는 바람 피운 놈입니다, 공개적으로 자복하면서 막 죄를 자복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양 부흥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부흥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도 안 됐는데, 여러분 60년, 70년, 80년대 30년 근간에 여러분 1000만 명이 되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 교회 문만 열면 몰려들었어.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들도 물어보면 어릴 때 다 교회 다녀봤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애들도 전부 교회 가는 그런 시대가 60년, 70년, 80년. 그 배고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잖아요. 아까 얻고 있는 그 아이를 보셨지만, 부모가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게 가장 그게 큰 즐거움인데, 애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징징 짜고, 엄마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그 서러움이 북받쳐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뭐 우리처럼 거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안 기도 안 했어. 하나님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면서 영혼만 잘되면 경제도 일어나고 부유하게 되고 질병도 고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어 그 교회가 70만이 됐다.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최자실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 장모거든. 그 장모가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막 가난한 사람 돕고 피곤하잖아요.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어떤 때는 꼬박 밤을 새워갖고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 최자실 목사가 죽고 나서는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확 영적으로 깔아졌어. 그 정도로 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최자실 목사님 아들이 섬기는 교회가 강남 순복음교회인데 김성강 목사님이라 둘째 아들이거든. 한 10,000명쯤 모여요.
설교 아무 은혜도 안 되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한 번씩 온대. 그래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난다. 막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최자실 목사님 한 여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나. 조영기 목사님이 70만, 그 다음에 조용목 목사님 동생이거든요, 20만.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10,000명. 이 최자실 목사님 밑에서요 100만 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 저도 갔다 왔는데 그거 가면 무조건 성령 받아. 그거 가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 우리 미국의 프라미스 키프 사진 한번 보여줘요. 사진 그걸 한번 보여줘. 그 130만 명이 모였거든, 워싱턴 광장에. 그리고 700만이 900만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7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다음에 영적, 도덕적, 성적 순결. 미국은 성적으로 방탕하잖아요. 우리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 프라미스 키프스 운동이 막 대학가를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흘렸다.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 서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막 확산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따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로 7가지를 약속을 하는. 이것도 미국에서는 큰 부흥입니다. 아니 900만이 모이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 하면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 거기서 받았어. 최자실 목사님 밑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숙녀라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은 교회가 10만 명이, 김국도 목사님은 8만 명이. 김선도 목사.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도 제가 이 크리스탈로 교회 예배당을 짓나? 전부 유리로 짓더라. 우리 딸이 그 옆에 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더라. 그것도 10,000명 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두 여성이요, 기도의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일으켰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지. 내 가정이라도 이렇게 세우고 내 자녀라도 이렇게 세우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 자꾸 숫자는 줄어들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견이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느냐. 어떤 사람은 늙은이들이 너무 많으니 실버 목회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 목회가 필요하다. 왜? 젊은이들이 애들이 다 떠나니까 교회를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셀 목회를 해야 된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셀이 강하게 되어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사역을 해야 된다.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은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러진다는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도의 나라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어떤 수단 다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 할 때 우리 연로한 권사님들, 저도 은혜를 많이 사모하니까 간증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흥에 참석했다가 막 자기가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여러분 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알지 죄인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막 기쁨이 오는데, 근데 저는 요즘 사람들은 체험이 없어. 교회에 와도 그러니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뭐 성각자나 되는 줄 알고 한국 교회가 뭐 타락했니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이미 너무 욕 많이 얻어먹어서 당신이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여해서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리고 배가 너무 부르고 덩이 따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태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회개하고 여러분 이 어려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역사를 대한민국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다, 그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는 뭐냐? 소환한다 그런 뜻, 불러내다, 초대하다 그런 뜻.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게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불러내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거 보여줄 수 있는 분. 홍해도 가르잖아요. 길이 없어도 물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죠. 하나님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거 보여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여러분 누가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든 없다고 말하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할 텐데, 이 찬송이 옛날에 그 기도할 때 60년, 70년, 80년 기도할 때 부흥회 때마다 부르고, 기도원에 가면 부르고, 교회 오면 부르고, 이 찬송 제일 많이 불렀어요. 한번 오늘 부르고 마치도록. 성령의 강림아 나를 강하시고 애통하게 승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길 들으소. 애통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그 들으소서. 원하옵고 성만은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길 들으소. 애통하게 충만은 하소서. 애매하고
정말